앞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을 입어서 사도의 길을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데, 오늘 이게 8장 내용을 보면요,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의 직분을 경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직분은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내가 부담을 느낀다거나 내가 이 직분을 사양하는 것은 마지막 역사에 상당히 본인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정의는 둘씩 늘 나타내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두 정인의 역사로 또 등장합니다. 모든 역사를 하는 그 역사를 보면 항상 두 정인의 위치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요, 베드로와 요한은 역시 두 사명을, 두 정인의 역사에, 하나는 부활성도의 사명이요, 하나는 변화성도의 사명이 됩니다. 전부 다 이 역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직분자들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충동은요, 이 충동은 교회 대 교회의 충동은요,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충돌이 되죠. 이제 구약의 지도자들과 신약의 지도자들과 충돌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충돌이 아무리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면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역사가 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역사가 넘치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부활성도예요. 빌립 집사는 변화성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역사를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빌립 집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스데반은 참 처참한 돌타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집사지만은 한 사람은 순교하게 되고 한 사람은 순교하지 않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이 역사가 신혼의 날에 신혼의 종들에게 일어날 역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빌립이 자기가 이런 역사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자입니다. 세울 때에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며 섬기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강군으로 세웁니다. 빌립이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떻게 집사가 세례를 줍니까? 집사가 세례를 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줍니다. 이 변화성도의 마지막 역사의 모형입니다. 당할 자가 없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앞에 보면요. 사마리아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빌립이 여러분요. 신의 역사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복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신혼의 날에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은 빌립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저 블레셋 도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냅니다. 이게 주의 사자가 그랬죠. 여러분, 사도들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하지만은 이 집사의 역사는 또 집사대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붙듭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면 신혼의 날도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직분을 받아야 돼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가진 자와 직분을 갖지 아니한 자는요, 마지막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봉사자인 빌립을 불러서 역사하게 하는 이걸 보면요, 신혼의 날에는 반드시 빌립보다 더 큰 역사, 빌립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봐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천사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게 누가 가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빌립이 가게 합니다. 거기서 빌립을 만나게 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을 사람을 빌립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맞이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입니다. 빌립의 역사는 곧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빌립이 모르고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가는데 만날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음 역사예요. 우리는 어느 지역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 신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신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면 반드시 신원의 종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왜 내가 가사로 내려는 이 방향으로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왜 나를 가야 합니까? 반문도 하지 않냐고. 그 가는 길은 좋은 길도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길인데 빌립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나를 보내는 하나님은, 나를 보내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분명히 어떤 일거리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순종하고 갑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니까 엉뚱깽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의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방인인데도 유대교를 믿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돌아갑니다.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가는데 그 길이 광야길이라 그랬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가난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에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내무부 장관보다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국고를 맡았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모든 경제권은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빌립을 들어 만나게 합니다. 사도들을 들어서 만나게 해도 되지만은 빌립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은 마지막 신원의 날에도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반드시 주의 신의 역사로 만남의 역사와 사명자를 찾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빌립은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데 에티오피아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빌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역시 어둠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을 만나게 합니다. 그분을 찾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는데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읽기는 읽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는 영이 와야 됩니다. 알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문자 이면에 숨겨진 보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비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요,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냥 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분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절기 제사에 왔을 겁니다. 그냥 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 먼 길을 올 때 반드시 어떤 절기 제사에 왔는데, 절기 제사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뭔가를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니까 6월절 제사에 왔던 사람이에요. 이 문맥을 보니까. 자, 그러면 이 국고를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쭉 읽고 뜻을 모르고 있는 그 찰나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마 이 내용을 보니까 77절 제사에 온 사람도 아니고 초막절 제사에 온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이 이사야 53장 내용을 읽고 대화하고 말씀해 주는 걸 보니까 이 간다게가 어느 절기에 온 것 같습니까? 예? 감이 잡히죠? 예. 분명히 절기 제사에 왔다가 뭘 잡은 것이 없어. 분명히 뭐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 사람이 갈급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읽기는 읽는데 내용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집사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신혼의 날이에요. 신혼의 날은, 자, 신혼의 이 사도들은 어느 절기에 이 사람들이 뭉쳐지기 시작했습니까? 6월절이거든요. 신혼은 반드시 초막절 절기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내용을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분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면 좋을 텐데 성령 받은 빌립을 보내서 깨닫게 합니다. 이게 은혜시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빌립 집사가, 여러분 집사 아닙니까? 집사예요.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와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은혜 시대 때는 직분자가 그냥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신혼의 날이 올 때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자와 도킹을 하게 되고, 만날 자를 나는 생각 안 했는데 만날 자를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신혼의 역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역사는 이 빌립 집사와 같은 역사를 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이, 여러분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빌립입니다. 성령이 이끌려가고, 성령이 입을 열게 하면 입을 열게 하고, 성령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면 만나게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의 역사에 이끌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고, 그러면 이 빌립은 이른 빛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늦은 빛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역사가요. 늦은 빛 성령의 역사는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 기사 따르는 그 역사 앞에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빌립 집사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을, 광야길을 가게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내리는데 빌립이 가다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외국 사람을 만났어요.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텅 비어 있어. 속이 비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야. 성경을 읽어도 소리만 내어서 읽었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빌립이 가서 그에게 해석을 해주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보다, 빌립 역사보다 7배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빌립들어 말합니다. 저 마차 오는 병교에 가까이 가라. 생전 초면입니다. 예상도 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빌립이 가서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자, 이방인인데, 원래 이 내시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종교에 관심을 가진 자죠. 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에 왔다가 가는데 무언가 얻은 것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자, 그렇다면은 율법 시대에는 아무리 유월절 절기를 지켜도 예수의 십자가 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전가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권력은 정말로 천하의 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세력도 있고 자기 나라의 위세가 등등한 사람인데 성경에는 무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엔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주님이 빌립들어 저분의 마음에 비어있는 그 속에 말씀을 넣어주라. 오늘 여러분요, 신혼의 날의 말씀 역사는 놀랍도록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요, 성경은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반드시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째서 이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 다른 성경도 많은데 하필 왜 이 성경을 여기서 읽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유월절 절기에 왔다 가는 상황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분이 절기 지키러 왔다가, 절기는 하루 이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이상 지키는데, 절기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어. 빌립을 격동을 시킵니다. 집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인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신혼의 날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혼의 날에. 이 간다게가 성경을 읽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유대교에 와가지고 절기는 지키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몰랐다. 십자가의 믿음에 대해서 몰랐다. 이 빌립 집사는 십자가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을 간다게에게 비칩니다. 오늘 여러분, 절기 제사에 왔다가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가지만은 이 순간에 빌립 집사를 만나는 이 순간에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십자가의 빛을 그에게 비춰넣습니다. 이게 은혜시대의 역사예요. 우리는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당신 내 이 마차에 같이 탑시다. 길가면서 만난 인연도 인연이니 이 대화가 나라의 문제점을 놓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시국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런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읽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이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7절 8절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흠모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참 이런 주님이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는 강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이렇게 가장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 난 출과 같이 아주 가냘픈 메시아를 이사야 53장에 말하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음을 당하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참함은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간다게가 읽고 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모를 일이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정말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데, 그런데 이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바른 재판을, 바른 심판을 받지 못했다. 이 공건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요, 정정당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아주 법대로, 아주 율과 원칙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재판을 받지 못했다. 주님 체포하는 것도 불법으로, 재판하는 것도 불법으로, 야간 재판 안 하는데 야간 재판을 하고, 정인 신문, 거짓 정인을 내세워서 주님을 억울하게 하고, 지금 왜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도 몰랐을까? 율법교에서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 외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성경에 기록이 없었지만은 당신이 이 구절을 읽은 이 장보리는 유월절 양으로 오신 메시아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은 메시아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래. 그가 오시기도 전에, 나시기도 전에 이렇게 당하리라고 말씀했고, 이런 고초를,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당했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아마 잠깐 동안이지만은 좋은 스승을 만난 거예요. 이 간다게가 정말로 참 보화를 길 가다가 빌립을 만남으로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간다게와 같은 사람들이요, 신혼의 날이에요. 널널합니다. 이거 찾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입술에 열매를 열게 하시고, 이것이 신혼의 날입니다. 빌립은 은혜시대 역사의 시작인데 우리는 신혼의 날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 간다게가 빌립을 만났을 때 참 생명의 구원의 진리의 은인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만나게 했다는 것은 예정된 자가 아니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오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빌려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나를 빌려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주님이 요구하시면
바쁘다는 핑계대고 내가 할 일이 많다는 핑계대고 사양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빌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육체입니까? 고난받은 육체입니다. 환난과 시련과 험한 세상을 파도에 깎이고 파도에 밀리고 이런 훈련받은 여러분들을 주가 빌려 쓰실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쩌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려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국경을 넘어서 담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러 가는 거 보세요. 이 보통 열심 아니거든요. 이거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율법만이 진리요, 그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꼭 끌어뜨린 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내 모든 여건과 환경이 이런 마지막 역사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도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도 둔하고 행동도 민첩하지 못하고 생각도 아주 유명한 학자의 소리도 할 수 없고, 이런 우리를 신혼의 날에 서주시기만 한다면 빌려주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사상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나를 불러쓰시고 나를 하나님이 적정한 시기에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역사 앞에 성경을 풀어주는 빌립 집사가 있지, 나중에 간닥에게 세례 주는 거 보세요. 이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직은 이렇게 못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이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제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자, 이사야 53장 7절이 있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하게 있는 어느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이랬을까? 왜 이 성경 구절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빌립은 이 구절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미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재판도 바로 받지 못했다.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시대에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에 왔다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지만은 노상에서 옳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참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 누가? 율법교회 종교계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 간다게가 읽은 성경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이제? 아, 이거구나. 아, 이 구절이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이구나. 자, 얼마나 아마 이 간다게 내시는요, 빌립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온 말이요, 이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듯이 달구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세례의 증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자,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아마 거기서 빌립이 아주 차근차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 성천하신 거, 성령 강림하신 거 차근차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그냥 갈 수는 없어. 세례의 정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참 이것 보면요, 이제는 간다게가 예수를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알게 됐고 구속을 알게 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요, 자, 내시가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뜨거워 달아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고 있군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역사는요, 이적 기사가 따라오는 것도 좋지만은요, 말씀 해석이 최고입니다. 말씀 해석이 최고의 양식이 되고요, 이것이 무기가 됩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몇 번 왔는지도 몰라요. 해마다 절기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때가 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지 않았다면 빌립을 만날 수가 없겠죠. 아마 이 내시는요, 영원히 사도들은 몰라도 이 빌립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요.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 좀 세례 좀 주십시오. 여러분, 집사예요. 세례 베풉니다. 이것이 신혼의 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부활성도의 대표였다면, 순교자의 거울이라면요, 빌립 집사는 변화성도의 거울이에요. 마지막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들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혼의 날엔요, 마지막 역사에 동격인 역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몇 일을 걸어갔는지, 이 가는 도중에 대화가 얼마나 길어졌기에 물 있는 곳에 왔다 이 말은 이미 사막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빌립이 거기서 눈 깜짝할 사이에 타지역을 가버립니다.
자동차를 타건 것도 아니고 날아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신의 역사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38절 보세요. 이에 명령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타지역을 가버렸습니다. 이게 신혼의 날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랬죠. 26절 주의 사자 그랬죠. 주의 천사죠. 29절에는 주의 영이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했지만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여기 원에 여기 보면 오 해놨죠. 주의 성령이 빌립을 빼앗아서 다른 데를 타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아소도 지중해 연안에 가서 빌립이 나타납니다. 자,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빼앗아 가버리니까 내시는 호련히 흘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감격해서 고국을 돌아가고 빌립은 이제 저 내륙으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다. 여기 신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끌려 가는 대로 가서 마지막 복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랬고 여기 빌립 집사도 그랬어요. 제가 오늘 초점을 바울에게 많이 두려고 했는데 여기 빌립에다가 둔 것은 교회 봉사는 집사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교회 봉사자예요. 재정을 맡고 교회를 섬기면서, 왜냐하면 빌립 집사를 뽑을 때에 너무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니까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하고 이 나머지 이 집사들은 교회 재정 문제, 봉사, 협력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는데 여기서 뽑아서 빌립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쓰신다고 하는 거. 꼭 이제 목사만이 서는 게 아니라, 장로만이 서는 게 아니라, 집사만이 서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뽑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 안 했거든요. 주의 성령이 빼앗아서 빌립을 빼앗아 갔다. 왜? 네시에게서 빼앗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여러분을 빼앗아서 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신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